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그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예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예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니라. 아멘.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망하는 길과 흥하는 길, 흥하는 길로 갑시다. 그렇게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마치고 올라와 보니까 한 사람 얼굴에는 검정이 묻었고 다른 사람 얼굴에는 검정이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에 들어갑니다. 누가 가서 얼굴을 씻을 것인가? 자,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얼굴을 씻죠? 검정이 묻은 사람이 씻나요? 안 묻은 사람이 씻나요? 검정이 안 묻은 사람이 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의 얼굴을 보니까 상대편의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도 검정이 묻은 줄 알고 안 묻은 사람이 검정을 씻는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요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우리 모습을 알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 읽다가 깨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밤이 맞도록 회개하기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믿음이 약간 약하신 장로님이세요. 아내분이 열심히 교회 가면 핍박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깊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성경을 잡았다 그러면 보통 몇 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밤이 새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 위에 흰 눈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깨지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남쪽 유다에는요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첫째는 다윗이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이고요, 또 세 번째는 요시야이고요, 반 성군에 속하는 사람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요시야라는 왕은요 유다라는 나라의 16대 왕입니다. 왕이 된 나이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 보니까 쟁쟁하고 다들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고민이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신하가 성전을 청소를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구약 성경을 발견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발견하자마자 요시야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었더라. 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종교 개혁입니다. 첫째, 요시야 왕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전에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예배도 마음대로 했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말씀이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 심령 속에 가장 먼저 회복한 게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몰아내고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던 그 습관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없애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 사람은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수문앞 광장에 모입니다. 새벽부터 모여서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펼 때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심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였더라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노력한 것은요, 말씀을 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인 거울이고요, 또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인생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 흥하는 길로 갔고 어떤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갔고, 자, 흥하는 길로 갔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 사람이 흥하는 길로 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카피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갔다 그러면, 자, 성경은 사람들의 처음과 끝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살아갔던 그 방식대로만 우리는 가면 됩니다. 자, 망하는 길로 갔던 대표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사울의 개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사울에 대한 기록은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사울 왕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가지고 온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이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금이었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준수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얼굴도. 여러분, 근데 그것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 위는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니까, 여러분, 부잣집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옷도 명품만 입었겠죠. 뭐 주오지오 가더니 뭐 이상한 거 막 입었겠죠. 자, 그런 거 입고 딱 나타나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의 키가 그 사람 어깨밖에 못 올라와요. 키가 큽니다. 그 다음에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말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자, 이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울 왕은 나중에 비운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한날에
동시에 전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 3명이 있는데 아들 3명과 함께 전쟁터에서 같이 죽었어요. 자,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사울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으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표현했어요. 자, 사울왕의 결말, 여러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울왕의 결말은 정말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자기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온 가문이 한순간에 멸망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으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세우시는 분도 되지만 왕을 폐위하시는 하나님도 되시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직접 폐위했습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든 것을 폐하라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자, 아말렉은요 잔인한 민족입니다.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있을 때 뒤에서 후미에서 공격했습니다. 그 중에 힘이 들어서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노인을 공격해서 죽였고요. 병든 사람들 다쳐가지고 뒤에 찾아 있는 병자들을 죽였고요. 잘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잔인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이것도 1-2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내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끊임없이 비겁하고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사울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면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싹 썰어라. 그래야 너희에게 호환이 없다 명령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은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자, 살진 소와 양과 염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궁전 뒤에다가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규모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 선지자 보내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많은 이 동물들을 빼냈습니까? 그러니까 명목상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을 들을 때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서 내게 하신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87학번인데요. 87학번 대학교 1학년 때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많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왕성교회도 다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냥 앞에 앉았습니다. 앞에 앉아서 목사님이 내게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니까요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2,000명의 고아들을 운영했던 조지 뮬러. 이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200번 읽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100번 성경 읽을 때 어떻게 되라고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고 성경 읽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이 롯의 두 사이에게 롯이 찾아갑니다. 내일 새벽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될 것이네. 우리랑 같이 성을 떠나세. 이 장인어른이 찾아가지고 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 미군이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삐라를 돌리다고 그러죠. 삐라를. 조금 있으면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이 히로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빨리 히로시마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말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떠나고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사울왕과 같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다 제거해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동물 저 동물 취하고 이 물건 저 물건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입니다. 왜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두 번째, 사울왕이 무서운 것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무엇입니까? 영매수라는 여자입니다. 영매수라는 여자는요, 죽은 사람과 대화하고 죽은 사람과 교통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신접한 여인, 점쟁이, 이거를 철저하게 여러분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찾아가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여러분 인생을 맡기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점하는 거, 신접한 거, 그 뒤에는요 철저하게 귀신의 역사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귀신에게 맡기고 귀신에게 여러분 인생을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귀신과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인생을 귀신에게 맡기고 귀신에게 물어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렇게 유스 그룹이라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니까 이들 방에 불이 꺼졌어요. 보니까 촛불 켜놓고 뭐 사바 무슨 사바 뭐 사바 하면서 뭘 주문을 부르더라고요. 니네 뭐하냐 그랬더니 귀신 부르는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 받으러 간 수련회에서 귀신을 부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얘들을 앉혀놓고 이제 잠자는 시간을 훨씬 지나도록 이제 잔소리 아닌 말씀으로 얘들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귀신 불러내는 그런 행위 안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막 귀신 관련된 그런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되도록이면 보지 마세요. 자, 이 악한 영들은요 실제로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을 제압하거나 여러분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포장하냐면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통해서 자기를 있는 만큼 부풀리고 포장하고 과대 포장합니다. 사람을 위압감을 주고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벽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뭘로 생각했죠?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유령이 나타났다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여러분을 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위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일 수 있어요. 악한 영들 보이죠? 가끔씩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내민다고 우리 성경 떠나가나요?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물리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할 때 그것들은 그때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해요. 대신에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실제 아닌 실제처럼 보이게 하면서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귀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공격을 받는 겁니다. 찾아가면 안 돼요. 세 번째, 사울이 보면 가장 무서운 일은 자살입니다. 자,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자살률을 계산할 때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는가로 계산한다고 그래요. 2022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24명이 자살을 한대요. 그래서 OECD에서 1위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리투아니아인데 리투아니아는 18명인가 그래요. 일본은 8위, 미국은 9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2022년도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년 동안 자살한 사람이 13,000명이에요. 하루에 35명이 자살해요. 하루에. 자, 사울왕은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느냐? 이방인의 칼에 죽는 것이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동 지방 사람들은요,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동 전쟁할 때 미군에서 여자 군인들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여자 군인만 나타나면 그냥 귀신 보는 것처럼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여자들에게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 중동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근데 성경에 자살한 경우를 보니까 한 5명 정도 됩니다. 구약에 4명, 신약에 1명. 첫째, 사울 왕과 그 옆에 있던 사울의 부하입니다. 두 번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 옆에서 조력자입니다. 나중에 반역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아히멜렉이 죽었어요. 네 번째, 시므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자기도 죽고 왕국을 불살라서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 신약에서 누가 자살했습니까?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근데 성경에 5건의 자살이 있는데 자살한 경우들의 각각의 모든 케이스들을 보면은 다 안 좋은 케이스예요. 저는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해요. 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요. 자,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보면 신학자들 보면은요. 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인데 단테의 신곡에 보면 자살자들이 가는 지옥이 지옥에서 제일 아랫목인 제7구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단테라는 사람은 자살한 사람들은 지옥 밑바닥으로 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는 자살자들을 받아줄 만한 공간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살을 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 간다라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들려고 그러면 마사다 요새 전투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 계곡으로 내려가면요,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여기는 홀로 우뚝 솟아 있는 산입니다. 산인데 천혜의 요새예요. 올라가기가 일단 어렵고요. 위에만 올라가면 누가 올라오더라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요새가 마사다 요새였습니다. 자, AD 70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유명한 장군이 있죠.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무슨 장군이죠? 디도 장군이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8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요 240만이었다고 해요. 이 중에서 11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뿔뿔이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때
약 960명의 최후의 전사들이 마사다 요새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항을 했는데 무려 2년 동안 반항을 했습니다. 자, 마사다 요새는요, 한 3년 이상 견딜 수 있는 물이 저장돼 있고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2년 동안 했는데, 자, 로마 군대가요 마사다 요새를 공격을 하는데 너무 가파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은 위에서 활을 쏘면 맞아서 죽어요.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쫙 아래에서부터 큰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흙을 쌓고 좀 더 높게 쌓고 좀 더 높게 쌓고 넓게 쌓아가지고 저 아래에서 도로가 마치 저 꼭대기 마사다 요새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세상에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마사다 요새에 있었던 960명의 사람들이요, 이제 딱 임계점에 도착하잖아요. 더 이상 반항을 못하고 지겠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여긴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천국은 가야 되겠고 자살을 하면 천국에 못 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군인들 중에서 10명을 뽑았습니다. 10명을 뽑은 다음에 첫째 각 병사들로 하여금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먼저 죽이고 자기 자식들을 자기 손으로 먼저 죽였어요. 자기 가족을 정리를 하고 병사들이 모인 다음에 여기서 1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10명 앞으로 사람들이 가면 순서대로 죽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몇 명만 남겠습니까? 나중에 10명만 남겠죠. 10명 남았을 때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요. 그래서 그 한 명이 9명을 죽여요. 왜냐하면 살해를 당하면 천국은 가니까 9명을 죽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사다 요새에서 전투할 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면서 자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우리 10계명 중에서 6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살인하지 말라지요. 자, 자기 목숨을 자기가 취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여러분, 살인하면 자기 목숨을 취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자, 내가 내 목숨을 취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살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건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유추를 해보고 신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고 우리보다 성경을 먼저 알았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유추를 해봤을 때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자살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87년도에 대학교 갔을 때 기숙사에서 저기 그 낙성대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철봉에 누가 달려 있어요. 봤더니 사람이에요. 아침에 보니까는 대학원생이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철봉에다 목을 메고 죽었어요. 전 자살한 거를 그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지옥보다는 힘들지 않아요. 지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 43절, 4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너희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성경에서는 뽑아버려라.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실상과 지옥에 대한 실상을 너무나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천국과 지옥, 우리 그래서 자살, 정말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자살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함부로 취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 우리가 사울은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신자반 여인에게 물어봤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흥하는 길로만 갔습니다. 어떻게 흥했느냐?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갈수록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또 우리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정말 너무나 사모가 되고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어떤 축복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다윗은 늙도록 부족함이 없었으며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늙을 때까지 부족함이 없으시고 존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흥하게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사울은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갔는데, 자, 다윗은 흥하는 길로 갔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자, 다윗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법궤라고 그러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를 모셔왔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를 모셔오겠다는 것은 법궤를 모시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살겠다. 두 번째는 그 앞에서 기도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는 발걸음이 흥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묻는 것이 축복의 길, 흥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초대하고, 하나님 내 가정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우리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내 삶 속에 돌아와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와 저 가정, 저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셔서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게 양약이 되어 내 골수가 윤택하여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내 삶의 양약이 된다. 양약은 그것 메더슨 만병통치약처럼 하나님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인생입니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영토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나라가 점점 커집니다. 부강해집니다. 다윗 시대에는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수많은 조공을 바쳤어요. 수많은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다윗 왕 시대에는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조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다윗의 시대가 그 위세가 대단했던지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시대와 같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융성했으면 좋겠다는 기원을 담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윗의 별로 만든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커졌습니다.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금과 은과 보석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자, 왕이 위대해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치적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빌딩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박물관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시대에 이렇게 큰 치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라든가 스핑크스 이런 거는 왕이 자기 살아있을 때 만든 치적이에요. 왕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자, 우리나라 경복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위엄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경복궁 같은 큰 궁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그 중국 사람들이 경복궁에 단체로 와가지고 관광을 했다고 하죠. 한국 가이드가 막 경복궁에 자랑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경복궁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경복궁에는 방이요 10개도 아닙니다. 50개도 아닙니다. 100개나 되는 방이 이 경복궁에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놀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죠. 그 중국 관광객 중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금성에는 말이야 방이 1000개나 된다 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개나 된다고. 아무튼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경복궁은 대단한 거죠. 왕은 자기 통치하는 기간에 뭔가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큰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위엄을 가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자기가 스스로 행동을 옮기기 전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든 게 준비가 됐습니다. 땅도 있고 돈도 있고 금, 은, 보화 다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건축해라 합니까? 하지 말합니까? 하지 말아라. 왜요? 네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는 건축하지 못하고 누가 건축하게 되리라?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때 다윗이 드린 기도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며 우리의 주권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성전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냥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죠. 목사님 돈 필요해? 그래 그러면서 쏴줄게요. 성전 지으세요. 할 수 있어요. 네,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 묻는 거를 잘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았던 삶이 다윗의 삶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이 사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았던 다윗의 삶을 흥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울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4년 동안 우리 뒤에 있는 표를 보십시오. 우리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흥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길을 흥하는 길로 가게 하고 내 가정을 흥하는 가정으로 만들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지런히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그전에 예배를 등한시했다면 이제는 올해는 조금만 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조금만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아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요. 내 남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다음에 그대로 두면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힘을 다하여 뛰놀았더라. 노래했더라.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았더라.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어떤 선교단체라든가 어떤 이렇게 찬양하는 단체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한 20, 30대 사람들이 팍 뛰면서 막 이게 손 흔들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보면 그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댓글은요, 받아주는 겁니다. 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더라. 아니 무슨 뭐 뽕짝을 부르냐 무슨 트롯을 부르냐 뭐 막장 노래를 부른 것처럼 그렇게 저질스럽게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냐.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찬양은요, 할 수 있으면 힘을 다해요. 뛰놀며 노래.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가나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나교회는 전체가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그냥 백인이에요. 자동 백인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가나 사람들 얼마나 천진 순진 남만한지 몰라요. 믿음이 우리보다도 좋아요. 그냥 찬양할 때 보면은요, 옆에 사람 신경 안 써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추면 찬양을 해요. 막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분들은 그냥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막 흔들어대고요. 남자들은 막 그냥 손 들고 막 뛰고요. 근데 그 모습들이 너무나 예쁘고 거룩하게 보이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보여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갈 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교회로 끌려가는 것처럼 오시면 안 되고 어떻게 와야 돼요? 기뻐하며 노래하며 즐겁게 오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나와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진심으로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대요. 나를 찾으신대요. 우리가 비록 소수로 모였지만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물어봤던 다윗처럼 그 길이 바로 흥황하는 길이었는데 이런 길을 오래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올해 2024년 동안 사울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윗의 길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예배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며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2024년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올해 2024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은 우리의 자유일 수 있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할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울의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과 고집대로만 행했던 사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우리 고집과 아집이 나와서 우리 뜻대로만 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신접한 여인과 접촉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던 사울의 길은 멸망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돌아오시도록 가정에 돌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자리를 내드렸던 다윗과 같이 살게 도와주시어서 올해 우리의 길이 복된 길,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